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죠. 그래서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성막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제 회막이 등장했잖아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성도님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란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실제로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최종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며 변화의 기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고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던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 만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전의 삶에서 떠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커다란 반전입니까? 바울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사람들은 많은 값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면서부터 특권이 보장된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성장한다면 그는 장래가 보장된 청년입니다. 열정과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심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 가도를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의 질주, 그것은 심판을 향한 다름질일 뿐입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길을 멈추어 세웁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간증을 많이 간증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멸망의 길,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여름이 우리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지. 근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실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을 어떻게 부르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악에서 먼저 영생의 길로 걷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대표적으로 성막입니다. 1층 가면 교사들이 만든 성막의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번제단, 지성소, 불기둥, 구름기둥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성경학교의 중심 주제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떠나고 또 끊임없이 머물고 이 생활을 4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동식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들이 머물게 되는 곳에 성막이 세워지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면 성막도 걷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머물게 되는 그 장소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도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향하여 가도록 허락하소서. 가서 바로 왕에게서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돼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성막을 짓게 하신 데는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아까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 성막에 현존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현존하고 있는 나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면 제가 볼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여기 보면
떠나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노숙하게 됩니다. 그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또 그 모든 길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이끌며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세울 때 따로 분리된 곳에 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치고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그 머물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게 시작. 이스라엘 백성 성막 주위에 각 지파별로 길을 중심하여 진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그 지파들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때에 따라 붙잡기도 하고 때에 따라 놓아버리기도 하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사람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린다면,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긴 하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비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 때면 성막에 나가면 돼요. 성막에 나가기만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12지파 머물 때, 12지파가 진행 중에 머물 때 그 중심에 세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나 위치 때문에 성막에 가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나가는 것, 아무나 나갈 수 있죠. 누구든지 성막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성막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그것을 아예 규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죄를 싣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구약에서는 짐승을 양을 잡아서 양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의 의미는 내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 제단 앞에 피를 뿌려, 그리고 그 양을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 그렇지만 너의 형편에 맞게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성결입니다.
이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 그 물두멍에는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몸과 마음의 성결이 온전한 제사의 기본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죄의 제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자신을 드리는 진실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또 회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신령같이 신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아무나 받고 아무렇게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준비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예배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것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죽여 희생제물로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고는 죄사함의 은혜를 그 물두멍에 자신의 손을 씻어서 성결을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희생 제물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아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오늘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래, 이제는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그런 자세, 그런 준비, 그것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세,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성막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성막이며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열린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태도가 열심히 없다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만날 준비를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라고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 힘도 얻고, 정말 이제는 내 몸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이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